네. 오늘 이제 저희가 볼 본문에서 이 성막, 그 중에서 이제 성소가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출애굽기 마지막까지는 이 성막 짓는 일에 이제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성막이라고 하면 사실 처음에 이 성막에 대한 것을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이 단어들, 모양들을 생각할 때 상당히 좀 어렵죠. 지금 이미지를 떠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또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어떤 물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한 것들이 바로바로 우리가 쓰는 어떤 재료들, 일상적인 어떤 재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 모양과 어떤 이 형태를 떠올리는 것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이 출애굽기의 그 큰 많은 이 부분을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생각하는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포인트, 왜 출애굽을 시키셨는가의 포인트가 바로 이 성막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잠깐 출애굽기 전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훑고 갈게요. 자, 출애굽기 시작에는 야곱과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몇 명이 이 아래 어디서 올라왔죠? 헤브론? 네. 그래서 그 고센 땅으로 올라온 지, 이집트에 올라온 지에 대한 이 쭉 그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 경순 간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70명의 가족들이 이 고센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이 이제 이집트로 올라온 내용에서부터 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 70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자손을 계속 뿌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오늘 저희가 볼 이 성막에까지 이르는지에 대한 쭉 그 과정들이 이제 차례차례 지나가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출애굽기에 좀 전반적인 것들을 쭉 살피고 갈 때는 그냥 이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그 핍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하죠.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움직임에 있어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아는 모세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훈련되어짐에 준비되어지는 어떤 시간이 있었고요. 그 모세를 통해 본격적으로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 라는 그러한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하죠. 그 요구로 인해 일어나는 이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10번째나 되는 어떤 재앙에 이 열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완전수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왜 10가지 가야 됐는가,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서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유월절 사건을 지나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한 과정,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 이런 과정으로 일을 하셨을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단번에 그냥 쓸어버리지 않을까요? 단번에 그냥 내 백성으로 택했다라는 의미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나의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 그냥 단번에 무언가 막 치시거나 그냥 대적을 물리치시거나
이런 어떤 단순한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건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표현하기로 한 땀 한 땀에 이 과정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이 내용들을 다 통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좀 엿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10번째 그 6월절의 그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죠. 그런데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이 완고해진 이 바로 왕과 신하들을 통해서 뒤쫓아오기 시작해요. 그럴 때 정말 역사상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홍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참 이것도 그래요. 그죠? 바다를 가른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바다를 가른 사건 이후에 자, 이제 뭔가 한 스토리가 끝나고 숨이 좀 쉬어진 것 같아요. 숨이 좀 쉬어진 것 같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3일 사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백성이 전쟁이 나서 블레셋 이 강한 민족을 보면 다시 돌아갈까 하는 그런 염려로 인해서 삥 돌아가는 광야의 길을 선택하게 되십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의 편이 아니라 그냥 이 스토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계속 이러한 편을 선택하고 이끌고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좀 지금 계속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자, 그래서 그 광야의 길로 들어섰는데 일주일 만에 목마름이 찾아오죠.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난 그 사건이 쓴물인 마라 사건입니다. 네.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를 경험했고 하든 상관없어. 나 당장 목말라 죽을 것 같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른 가운데 나의 배고픈 가운데 뭐가 드러나냐면 신기하죠. 물이 없는데 막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악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눈에 뵈는 것이 없다. 한번 꼭지가 돌고 분노가 일어나고 무언가 감정이 확 건드려지는 사건이 있으면 눈에 뵈는 것이 없다. 쓴물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동안 이집트의 종으로 살면서 그들은 풍성하다라고 생각했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사실 그 문화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던 이집트의 문화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던 이들 안에 그들의 영이 그들의 혼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작업도 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게 되죠. 물을 내서 이제 다시 또 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배고프다라고 해서 만나 사건을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그 메추리를 또 주시는 사건을 그 다음에 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을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아말렉 첫 번째 광야에서의 전쟁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그 일을 작은 전투였어요. 작은 전투 그 일을 통해서 손을 한 손이 들면 이기고 또 손이 내려지면은 지는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너네가 눈에 보이는 아말렉이 그렇게 무서우냐?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한 이때 예비한 한 사람 우리 생각나나요?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오늘의 모든 전쟁을 기록하여 누구 귀에 들려지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 두 손을 들게 한 건 아론과 훌이었죠. 그리고 두 손을 든 건 모세였지만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그죠? 우리는 손 드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가서 싸운 사람인 여호수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짧게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넣으셨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예비한 부분이 무엇인가? 앞으로 여호수아 시대는 어떤 시대죠? 전쟁, 땅 따먹기. 예. 그러니까 누가 나갈 것인가? 누구에게 이걸 지금 알게 하시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가를 지금 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 한 사람을 내가 예비했고 오늘도 말했지만 내가 찾는 그 한 사람, 준비되어 있는 그 한 사람, 듣기를 원하는 순종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짧게나마 요곳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이든 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그냥 우연이라는 사건이 없어요. 또 모든 사건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 일상 같지만 그 사건 안에 있는 요소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너무나 놀랍죠. 우리 엊그저께 또 탈북민들과 만나는 시간도 그 북한 탈북민 사역을 하는 이제 선교단체 그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가기 전에 별로 기대감이 없었죠. 일정에 기대감이 없었어요. 네, 아유 뭐 다 갔다 온대고, 아유 뭐 블루베리 농장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두 아들이 좋아하는 데인데 저 빼고. 그래서 사실 어떤 막 특별한 기대감이 있어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특별하지 않은 시간을 특별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모든 시간에 일정에 대한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그러한 하루였어요. 도착하자마자 비가 와가지고, 그죠? 어디 덕진산성은커녕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저희가 함께 신기하게도 좀 모여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원래는 덕진산성 어디 가고 똥일천 가고 블루베리 따고 그러면 바로 그냥 각자 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을 텐데, 좀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적고 사진도 찍고, 근데 그런 시간들로부터 좀 출발하게 하셨고, 그 다음 우리 그 장소도 원래 우리 일정에는 없던 그 예배당, 그곳 저희 다 처음 가보셨죠. 그 광성교회에서 운영하시는 그 예배당, 거기를 가서 저희도 모르게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또 마련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또 탈북민들을 위해서 5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 기도하면서 마음을 사는 시간, 기도를 받으면서 그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그 탈북민들 5분이 다 하나님을 아는 분은 아니시고요, 이제 알아가는 분, 또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 있으시다라고 그때 선교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막 어떤 일정을 짜서 이걸 넣고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시간들이 마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선교사님들을 저도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들이 참 놀라운 마음들이 계속 부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밥을 먹으러 갔는데 또 제 옆에 공교롭게 그 요한 선교사님, 예비 선교사님이 앉으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잠깐이나마 나눌 수 있는 시간들. 그러면서 또 저는 다음 세대의 그 형제님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 요한 형제님의 어떤 준비되어진 마음들, 우리도 표현을 하기에 진짜 애기잖아요. 24살이면 제가 애기라고 표현하니까 좀 웃깁니다. 그런데 어리고 여러 이제 어린 어떤 풋풋함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 애기라고 표현한다라는 건 아니고 풋풋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순수함도 있고.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한 마음의 어떤 그 확정함은 너무 놀라울 정도로 딱 그 중심이 서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자기 나이대에 맞게 말하고, 자기 나이대에 맞게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성교제도 하고, 그거는 그냥 그 나이대에 정말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 안에 정말 복음에 대한 이 확실함과 이 분명함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리고 이 요한이라는 이 형제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에게는 여러모로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었어요. 와, 하나님이 그래 곳곳에 예비해 두신 그 한 사람, 마치 오늘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처럼 있어.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어가 요 짧은 또 점심의 교제 시간 가운데에서 또 제 마음과 또 눈에 들어온 어떤 그러한 일이었어요. 네, 이처럼 그 복선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어떤 순서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어떠한 것들을 중간중간 놓으시는가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인간에 대한 무언가 워킹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그 이드로라는 갑작스러운 이 모세의 장인이 나타나죠. 모세의 장인이 나타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또 쓴물의 마라 사건에서부터 이런 삶에 대한 보살핌과 돌봄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동시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죠?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죠? 자, 겉에 일상의 삶에는 나의 필요한 것들을 좀 그거를 보여주시는 데 있어서 지금 일상의 나의 삶의 필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들을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먹을 것 주고 계시고 우리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보게 되지만 40년 동안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공급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세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으세요. 무엇이죠? 자, 그 홍해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있었어요. 현실에 보이는 파라오는 현실에서의 나의 몸은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끊어졌다라고 나왔다라고 탈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던 게 뭐라 그랬죠? 예습성인 이집트에서의 생활 방식, 이집트에서의 사고 방식, 심지어는 이집트의 시간표대로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해결하심과 동시에 그 부분을 지금 바꿔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바꿔가는 일들을 동시에 작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시죠. 물론 그거 다 안 주고 또 고만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 다 안 주고 세례요한 봐봐요. 그냥 석청과 메뚜기 하나 먹게 하시고 그냥 광야에 던져 놓으시는 사람도 있는 반면 보통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시고 우리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안에서는 이런 의식주에 대한 부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그 변화들을 바꾸어감을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이집트의 기준인가? 이집트의 사고방식인가? 하나님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사고방식인가를 누구를 통해서 그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법이고 무엇이 세상의 기준이고 법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그 재판하고 있었나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 일을 하는 것을 이드로가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하나님이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너 혼자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이들을 가르치고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그 알려줌으로 이들을 통해서 작은 모든 그 하나님의 기준과 법들을 재판하게 하라. 너에게 가져오는 것은 큰 것, 굵직한 것만 하라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의식주, 두 번째 하나님의 사고방식, 그 하나님의 기준, 첫 번째 그 마라 사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한 법도와 한 율례로부터 시작하죠. 참 아이를 잘 키우세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 법도와 한 율례로부터 시작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늘려가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기준을 잡아주시고 분별해 나아가는 것들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너와 동력할 자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움으로 인해 체계라는 것, 질서라는 것도 잡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 다녀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 언급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왜 상황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사고방식을 바꿔가면서 왜 질서를 잡아가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질서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모르면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의미 안에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법도 한 율례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질서 50부장, 10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에서부터 아주 거침없이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나온 미시파팀이 나왔어요. 거침없이 그냥 쫙 풀어내세요. 이제부터는 율례와 법도를 쫙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미시파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했죠? 세다카와 미시파트. 수직적인 ጼ다카, 하나님과의 올바른 상태와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그 관계가 되어져야 미시파트, 바른 하나님의 기준과 법으로 결정하게 되어지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그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선택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ጼ다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올바른 결정, 올바른 선택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지킨다라는, 따른다, 행한다라는 거. 듣는 게 올바르지 않는데 말씀 누구로부터 듣는지, 어떤 기준으로 듣는지 그 말씀의 기준이 올바르지 않는데 관역을 빗나갔는데 나 지켜, 나 순종하고 있어, 나 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엇을, 누구로부터의 뭐를 하고 있느냐는 거. 그래서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이 들음은 어떻게 올바른 상태로 들을 수 있느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상태일 때만이 그럴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입장에서, 내 해석대로 말씀을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누가 나보다 우위에 있느냐, 기준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신가, 나의 주인이신가, 그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이신가가 바로 이 미시파팀의 중요한 지금 질서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쭉 하나님 편에서 왜 이것을 하셨는지가 나왔어요. 이 복잡하고 번잡한 이 과정들을 도대체 왜 하셨을까? 자, 오늘 주간의 말씀, 이 주간의 말씀은 테마루입니다. 테마루. 예물이라는 뜻이. 테루마. 테루마. 테루마입니다.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25장부터 읽었지만, 이제 23장에서 24장에 이런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계속 반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어요. 뭐였냐면, 내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어떠한 복을 받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켜줄 것이고, 대적으로부터 어떻게 지켜주실 것이고,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중간중간 이 명령 지키면 이 이야기들을 중간중간 이렇게 넣어두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에게 계속 이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첫 번째 모세가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요.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이제 시내산에 다 같이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3일 이틀을 성결케 하고 셋째 날에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 경계선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백성들만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어요. 산 중턱까지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다른 물을 분향해서 이렇게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론이라는 제사장과 그 뒤를 이을 두 아들 제사장의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이 중턱에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70인의 장로들과 여호수아까지 요 중턱에 올라옵니다. 모세만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이제 오늘부터 나올 이 십계명, 돌판에 새긴 십계명과 그 많은 율례와 법도, 그리고 성막의 이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일들을 40주야를 여기서 보냄으로 인하여 시내산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이러한 순서대로 올라가게 된 걸 보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성소, 특히 우리는 지성소로 알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는, 또 이 구약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지성소는 이걸 눕혀놓은 순서입니다. 지금 산의 순서는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 다음에 70인 장로, 이렇게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었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서는 이걸 눕혀놓은 순서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이 성막에 있죠. 백성들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그 질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 40일 40주야를 산에 있는 이 모세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게 25장 말씀입니다. 자, 25장 거기에서 그러니까 도대체 모세가 뭘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왜 지난주에 미시파팀 다음에 오늘 테루마 이 말씀일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앞 두 구절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모세를 부르셨어요. 들어오라라고 하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언급하신 것이 성소에 대한 언급이었고요. 성소에 대한 언급 전에 바로 이 2절, 오늘의 말씀이 이 테루마를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라는 것의 이 형태의 기초가 되어지는 게 테루마였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지어질 우리 지성소를 이 성소를 지을 이 성소에 들어갈 것들의 기초가 테루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2절의 테루마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테루마라는 이 단어에는 예물과 거제라는 제물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테루마의 그 의미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 자원하는 이라는, 자원하여 드리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예물이 될 때도 있고요, 거제라는 제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원하는 이라는 의미의 자원은 무슨 의미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네. 자,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오늘 이 부분, 테루마를 가져오라, 내게 자원하는 것, 예물을 가져오라라는 이 부분을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냐면 heart prompt 발음이 힘들어요. heart prompt 마음, 즉각적인 마음. prompt가 즉각적이거든요. 즉각적인 마음을 자원하는 이 테루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타이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나 순차적으로 일들을 지금 행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부터 이 차원에서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모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의 하나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이 구절이에요. 자,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제물을 가져오라라고 하고,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 성전을, 이 당시엔 지금 성막이죠. 성막 안에 이제 성소가 있는 거고요.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그 중에서 지성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사함에, 1년에 한 번 모든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사함에 대한 속죄소가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과 이 성소를 만드시기 시작할 때 왜 자원하는 예물과 자원이라고 표현하는 즉각적인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이 도대체 이 성소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성소를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테루마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바치는 요 다음 3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이거 가지고 성소 지으래요. 첫 번째가 금과 은과 녹, 두 번째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 또 수량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유와 관유와 향료와 분향할 향, 호마노와 에봇과 흉패의 보석, 이걸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낸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
보이는 교회를 세울 때, 보이는 성소인 이 교회를, 지성소인 교회를 세울 때, 그리고 또 하나의 지금 우리 시대의 성소, 지성소는 어디에 있죠? 교회는 내 안에 있죠. 세울 때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이거 이번에 준비하면서 너무나 놀랐는데, 우리 안에 교회와 성소가, 지성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근데 성소가 너무나 중요한 곳인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만 내가 너와 만날 수 있대요. 거기서만 죄가 없는 거룩한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만 내가 너와 만날 수 있대요. 이전에는 그게 지성소였고 지금은 내 안에 그 지성소예요. 그러나 내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믿어요 라고 지성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를 만들어가는 것은 거제라는 재물, 내 자신이 산재물이 되어지는 것, 산재물이 되어질 때 영적인 지성소가 내 안에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일이나 주님께 드리는 일이나 주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일이나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닌 모든 것은 교회되어지지 않는,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지 않고, 이 교회를 지을 때, 보이는 건물을 지을 때도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만나고, 우리 늘 만나고 싶지 않나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그냥 죽은 신이고 성경 안에, 문자 안에 있는 신이라면 우리가 왜 도대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근데 만날 수 있는 게 내 자원하는 심령, 내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릴 때만이라는데, 그 산 제물로 드릴 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에너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가 기쁜 마음으로 들어질 때 벽돌 하나가 쌓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또 하나를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벽돌 2개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에도 있고요. 이제 구약의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정말 싫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하세요. 너희 갖고 오는 재물, 진짜 내가 구역질 난다, 갖고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을 하게 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heart prompt, 영어 하지 말아야 돼서 안 돼, 오늘 영어 잘 안 돼, 발음이 혀가 안 돌아가. 자원하는 기쁜 마음만이 열매를 맺고 남는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을 제가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이 가져오라라고 얘기하는 이 예물들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금과 은과 놋은 뭐죠? 맞아. 불에 태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 미시파팀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신부에 대한 이야기, 뭐에서 나왔죠? 어떤 단어에서 나왔죠? 소유라는 단어가 보석이다. 소유라는 단어,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겠고 민족이 되겠고 라고 했을 때 그 소유라는 단어가 보석이다. 그래서 신부에게만 주어지는,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10계명이 우리는 그냥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 라는 율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결혼,
서약서. 너 나만 사랑해. 너는 나만 사랑하고 나는 너만 사랑해. 나 외에 딴 남자 쳐다보지 마. 이런 결혼 서약서와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10계명을 통해서 그것도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 이 부분은 더 친밀한 지금 신방 차리는 그런 관계에 지금 지성소의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놋은 1차적으로도 썩지 않는 것, 변하지 않은 정결함을 상징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나중에 태워지지 않을 공적으로 남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공적의 또 다른 표현은 뭔 줄 아세요? 신부에게 주어지는 예물이에요. 예단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상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드려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은 나의 정결함, 나의 순결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단이라는 이것은 결국 나에게 돌아올 것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금, 은, 놋을 주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내 건 거예요. 영원한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신방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그거 다시 나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상급이라는 거예요. 온갖 실들과 가죽은 아름다운 예복을 상징합니다. 또 oil for lighting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등유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요. spices for the anointing oil,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기름의 향기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고요. 또 향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치라고 했는데, 가져오라고 했는데 정작 이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 구원받은 백성들의 향품, 예복, 신부의 예복.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어요. 무언가 하나님한테 막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거. 이 땅의 이집트의 사고방식과 기준과 이집트의 시간표대로 막 분주하게 쳇바퀴 돌듯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이집트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만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드리는 게 다 나한테 돌아올 것을 안다라면,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다 내가 받을 건데, 내가 지금 100만 원을 주님께 헌금했어. 돈으로 표현을 하자면 내 시간을, 하루에 내 시간을 주님께 다 드렸는데 그게 다시 내가 천국에 가면, 영원한 나라에 가면 나한테 다 이미 내 예단으로 그 집의 신방이 그걸로 다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워하나요? 내 건데. 우리 아버지와 자녀와의 이 관계 안에서도 그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 당당하잖아요. 아버지 것도 내 거, 내 것도 아버지 거.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의 내 소유가 아니더라도 그건 나에게 올 거야. 이게 믿어져. 아빠가 갖고 있는 거가 다 내 거야. 믿어져. 그러면 아낌없이 아빠한테 주겠죠. 아빠 이것도 좀 저축해놔. 저것도 저축해놔. 그렇지 않고 부모에게 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뭐야? 부모가 나에게 줄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나한테 그걸 전부를, 유산을 줄 것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야. 신뢰가 안 되는 거야. 그 돈을 어떻게 날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테루마의 이 예물이 믿어지면 길차적으로는, 근데 이게 영원한 나라에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자원하는 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으로 인해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집이 내 안에 지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소가 내 안에 지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 땅에서도 축복이요, 가는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급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모든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의 이 시간에 도달했다라고를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다른 신을 섬기고 부르짖고 세상의 사고방식과 그 굴레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예배라는 것의 의미,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소유가 되어지고,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봐봐. 이집트,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표현할게요. 구원의, 영의 구원에 대한 이 정의를 보자면, 성경 안에서의 정의를 보자면, 자, 이집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갇혀져 있다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이때도 사실 소유야. 이때도 백성이야. 심지어는 군대로 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이때 이 백성들을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 결정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첫 번째 이유죠. 근데 그 지킨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질문이 어렵죠. 또 제가 질문을 어렵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뭐냐면 정답은 쉬워요. 뭐냐면 굳이 아까 시내산 위 그걸 지성소로 옮겨놨어. 그 반대로 땅으로 밑으로 내려오셨어.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지성소로도 내려오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야? 이 땅에서 나와 만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굳이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모든 신이 이와 같이 내려오는 신이 있나요? 우리 처음에 배웠죠. 모든 신은 우리가 위로 빌어야 되는 신들이에요. 높이 바라봐야 되는 신들이에요. 정성스레 모셔야 되는 신들이에요.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 짓 안 하죠. 그쵸? 우리 낮은 곳으로 가냐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탈북민 세미나 이렇게 보기도 했고, 또 우리 여기에서 필리핀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우리 자매님도 막 거기에서의 실상, 정말 가난하고 또 어려운, 저도 가끔 제 스스로를 생각해 봐요. 막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막 긍휼함과 막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정말 그 귀히 여기시는 마음들이 부어질 때는 어디든 가리요, 기꺼이 가리요, 그게 무슨 대수야. 그런데 순간 현실이 확 눈이 떠지는 순간 그런 365일을 제가 표현을 하기로는 그냥 그런 가난한 예를 들어 북한만 해도 누가 북한에 가겠냐는 거예요. 핍박받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인 어떤 이런 예시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피조물은 우리 어떻게 표현할까요? 개미로 표현해도 정말, 그쵸? 그런 우리에게 만나기 위해서 개미가 된다라는 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불필요한, 우리가 말했잖아요. 쓸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냥 한 번에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세우신 그 질서를 통해서 결국 뭘 하려고 하냐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테루마를 왜 준비하라고 하시냐면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교회에서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를 만나기 위해서예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 잘 되고 내가 저 사람 돕는다라는 게 저 사람만 사랑해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싶어. 그리고 그거 다 네 거야. 그걸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전체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주면 제 거지 무슨 내 거예요. 내 시간 얘 주면 그거 값으로 쳐보세요. 돈으로 쳐보세요. 저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내 거예요. 그죠? 계산하고 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이 절대 적용되어질 수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미시파팀이 왜 먼저 나온지 알겠죠? 그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테루마라는 거 이거를 한 일주일은 할 수 있어. 한 달까지? 한 1년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해. 네. 내가 왜 여기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가 이 삶이 이제 더 고달퍼져 봐요. 삶에 이제 가진 풍파와 고난과 어려움이, 예? 닥쳐봐요. 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원리와 법칙과 사고방식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날마다 정말 이 안에 있어야지만 사실 이게 가능케 되어지고요. 더 놀라운 건 날마다 그 안에 있을 때 결국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를 구별하신 이유도 결국 그 죄가 없다 하는 그곳에만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성막 얘기하면 뭐만 나오는지 아세요? 앞으로 레위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거룩이라는 단어 진짜 지금 제가 미시파팀에 대한 얘기 한 500번 했다면 이게 거룩이라는 얘기 한 5000번 할 거거든요. 거룩과 떼어놓을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아시죠? 그런데 계속 이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 만남이라는 것,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안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와는 다르죠. 방법도 다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그러니까 뭘 하시냐, 뭘 위해 우리 안에 있으시냐가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상태에 있으셔야지만 주님이 나와 만날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내가 말씀을 보는 시간에, 성경 시간에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고 도구를 주셨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또 이번 주에 우리 테루마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성소라는 미크다시는 다 아직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테루마의 의미를 한번 또 돌아봄으로 한 주를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놀라워요. 우리 알면 알수록 이 성소라는 의미에 왜 경계선을 두셨는가, 그 경계가 곧 구별되어짐인데, 요번 주에 제가 금요일 날에 철야 기도회 때 그 얘기 잠깐 드렸거든요. 혹시 들으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지성소처럼 경계선을 지으시고 신의 산에서 더 올라오지 마라고 경계선을 지으실 땐 그거는 구별이고 거룩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경계선을 지어서 이 이상은 저에게 주님 다가오지 하지 마세요. 이 이상은 나를 방어하는 어떤 그 생각과 가치관으로 경계선을 내가 그어놓잖아요. 그럼 이거는 교만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누구로부터의 경계선을 따르느냐가 결국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성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경계선을 지키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경계선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아를 깨뜨리냐면 결국 그거예요. 내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경계선으로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경계선을 제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분수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위로부터 아래로 땅으로 내려오셔서 나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별과 거룩이 왜 중요한가? 그저 성경 안에서 그냥 거룩하라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니까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라는 거, 오늘 여기까지 말씀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기도하고요. 또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거기서 또 이 예배당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테루마 주간의 선포의 이 제목들을 제가 선포하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음을 모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형제들과 나누기를 인색하게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의 것을 나누고 올려드리는 자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주도권을 사용하려는 교만과 조종은 교회로부터 끊어질지어다.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어놓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테루마 예물을 사역의 아젠다로 이용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힘으로 사용하는 악함이 선교지에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꼭 흘러가야 할 곳으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소서. 네 번째, 나는 하늘 성전이 반영된 사람 성전입니다.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났음을 인식하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소서. 다섯 번째,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기 위해 나의 사랑하는 자를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젤라로서 나 자신을 기꺼이 구부리고 기울여주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게 하소서.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재정과 물질이 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소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자, 이 시간 우리 한 주 또 테마루의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그리고 거제인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쓰여지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 하나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는 그 성소를 짓기 원한다, 내가 너 안에 내 집을 짓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놀라운 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그 집을 지어가시는 주님, 성소를,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그 구별된 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드리는 자 안에 하나님의 거룩과 구별되어진 영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온전한 마음과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들, 주님을 만나는 날마다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집을 올바른 관계로 인하여 또 우리 안에 집을 건강한 모습으로 짓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집이 정말 차곡차곡 쌓아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성소인 그 미크다시 안에 거룩과 구별의 그 경계선을 우리가 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죄의 상태를 씻겨냄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만날 수 있는 미크다시의 그 성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마다 그 골방 안에 주님을 경험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주님. 유일하게 그 성막, 모세의 성막과 다윗이 본, 물론 솔로몬이 지었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모세와 다윗에게만 하늘의 모형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형이 본따 지어진 이 땅의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솔로몬 성전의 이 성소와 지성소를 지탱해 줄 골방들이 사방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중간에 둔 그 주변에 작은 골방들이 그것을 받쳐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이 골방의 히브리어 단어는 젤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젤라의 또 다른 표현이 쓰인, 히브리어가 쓰인 그 구절이,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의 갈비뼈가 바로 젤라입니다. 그래서 이 젤라라는 의미, 이 골방의 젤라라는 의미와 갈비뼈의 젤라라는 의미는 에제르 케네 그노, 마주보며 돕는 자, 한국어 번역으로 그래서 돕는 배필입니다. 골방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스탠바이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지지해주는 작은 골방들에 성전을 예배하기 위한 기구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또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예배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방 안에서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지어져가는, 또한 교회의 이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테루마를 세워갈 때,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집이 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골방 안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어가는 것, 그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또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독교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테루마의 그 기초를 다시 한번 이 복음 안에서 또한 맛보고 경험하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그 하늘의 성소를 짓는 일인지, 준비하는 일인지 한번 배우고 깨닫는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 또 한 주에 이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테루마의 집이 지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또 친밀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으로 또 이곳에 이 성소를 지성소를 덮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